명절 잘 지내셨죠?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상당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참된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란, 우정이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대부분이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무슨 소리냐. 남자와 여자도 얼마든지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개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남자 여자도 충분히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이 남녀 사이에 친구라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친구라고 하는 건 수평 관계거든요. 평등해야 친구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남자들의 의식도 그렇고 남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여자하고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남자는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또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배당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평으로서의 친구 관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녀가 평등이에요. 여자들이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남녀 사이도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남자 여자 사이에 좋은 그 친구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과연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좋은 그 우정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스승인데, 아니 예수님하고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하고 친구가 되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제는 너희들하고 나 사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도 친구가 되는데 주님하고 우리도 친구가 되는데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대개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동네에서 같이 지내면 저절로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창 시절에 같이 공부를 하면 저절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는 서로 동료로 들어갔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절로 친구가 돼요. 이 경우는 친구가 되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에서 친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사장이요, 수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의가 정말 그 직책에 충실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월급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회사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수의 보고 나하고 저녁 좀 같이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수의가 거절할 도리가 없잖아요. 사장이 저녁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죠. 내가 잘못해서 해고라도 시키려고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사장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참 당신 존경스럽다. 회사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친구가 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의가 사장 보고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뭔가 감동을 받아서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좀 당황스럽겠죠. 이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상대가 우리 친구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만은 그 얼마나 영광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사장님이 친구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는 사장님 그렇게 부르고 회사 안에서는 사장과 수의의 관계지만은 회사 밖에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영훈아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말을 놓고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뭔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친구가 되자.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건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직급을 뛰어넘어요. 사장이면 어떻고 수임은 어떻습니까? 친구라고 하는 건 남녀도 뛰어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동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 친구하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없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관계가 남녀 관계예요. 남녀 관계는 서로 이기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도 쉽고 헤어지기도 쉽습니다. 이 남녀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이거는 본능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남녀 관계 속에 무슨 의리나 신이나 이런 걸 요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남녀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가장 쉬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예요. 이거는 이기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 어려운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이게 본능으로 묶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감동으로 묶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신이란 말도 성립이 될 수 있고 의리를 버렸다 하는 얘기도 가능합니다. 키케로는 이 우정론을 통해서 이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상대방한테 부끄러운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도적질 하자, 뭐 나쁜 짓 하자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친구한테는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요구하면 안 돼. 그리고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도 안 돼요. 그 친구를 생각해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친구 관계가 어려운 관계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인문학 강의 때 이미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정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즐기기 위한 친구, 술 친구, 무슨 뭐 운동 친구, 뭐 등산 친구, 여행 친구. 이거는 즐기기 위해서 친구를 삼는 거예요. 혼자 즐기는 것보다 여럿이 즐기면 훨씬 즐거움은 배가가 돼요. 두 번째는 이용하기 위한 친구. 우리가 친구를 삼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저 친구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친구한테 부탁하잖아요. 그 친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건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당연하죠. 친구도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없는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는 거, 그 굉장히 어리석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친구 삼으려면 돈 들지, 시간 들지, 내가 투자를 해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도움도 받지 못한다. 그거는 낭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입니다. 덕을 쌓기 위한 친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번째 친구가 최고라 그러죠.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덕을 쌓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 인격이 점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덕을 쌓기 위한 친구.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한 통찰력 아니에요? 공자도 논어에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요, 최고의 친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최고의 친구라는 거죠. 첫째가 정직하고, 친구가 자꾸 거짓말하면 곤란하잖아요. 두 번째 성실하고, 성실해야 믿을 수 있지. 세 번째가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친구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식도 많이 얻어진다. 그래야 그게 좋은 친구지.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합니다. 무식한 자하고는 친구 되지 말라. 이렇게 예로부터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제부터 스승과 제자라고 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친구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하셨겠느냐?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15장, 16장, 17장이에요.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물론 부활은 하겠지. 부활하고 나오면 이제 승천도 하겠지만 이제 저들과 더불어 같이 살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저들과 이제 작별을 해야 되는데 저들한테 뭔가 좀 좋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유행가 가사에 떠날 때는 말없이, 뭐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떠날 때 말없이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날 때는 남은 자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 모아놓고 너희들 서로 도우면서 살라. 인생이 참 어려운 건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의좋게 잘 좀 지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눈을 감아야 그게 아버지의 아름다운 최후지. 에? 자녀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호련히 떠난다? 그건 아니에요. 떠나는 사람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좋은 선물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 오늘 본문에 그런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소설적으로 상상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참 고생들 많았다. 3년 동안 날 따라다니면서 힘들었지. 고향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날 따라다니면서 참 애 많이 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스승 제자 그거 그만두고 우리 친구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하고 친구가 됩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너희들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3년 동안 고생했잖아. 나 때문에 많은 걸 버렸잖아.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거 많어. 난 너희들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 너희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참 즐거웠어. 충분히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한 같은 제자가 또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 왜 하필 저희같이 이렇게 천한 자들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삼는 이유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그런 인생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려고 내 친구가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되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원해. 그러면 내가 친구니까 너희들 도와줄 수 있어.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 오래 있다, 그러면서 도와준다, 그런 말이에요. 친구는 함께 있다, 오래 있다, 도와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난 사람하고 친구 됩니까? 오늘 만나서 오늘 헤어진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만나서 욕이나 하고 빼앗기나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친구는 가까이 오래 서로 도와주고 그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내 친구가 돼야 내가 너희들 도와줄 수 있잖아. 너희들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친구 삼자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가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답변을 이제 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구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본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여러분들은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친구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저더러 친구 삼자고 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제가 주님의 좋은 친구가 한번 돼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셔야지.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친구가 되자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친구가 되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자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인생을 즐기려고 친구가 되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차 한잔 마시자 그래서 친구가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친구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4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4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원하는 게 분명히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 원하는 게 많아요.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원하는 게 많으면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100년 인생 사는데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거 그저 많으면 그저 한 4가지 정도로 좀 줄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리를 하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거다. 그렇게 확정을 지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같기도 하고 저것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게 첫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2번째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그거 도와서 이루어지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절 도와주시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도 이건 안 될걸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그건 주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은 상대를 외롭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럼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믿어주고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 사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난 당신의 고백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얼마나 참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의심해서 주님이 정말 도와주실랍니까?
주님이 도와주어도 이건 안 될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외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슬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등을 돌려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 이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주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주님도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을 더 많이 도와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세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이건 미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경우가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이거는 네가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어떤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베케트가 인생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오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도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를 하셔야 돼. 오늘부터 당장 이걸 하셔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자 그리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친구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 보고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원하는 것을 친구로서 도와주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하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